네,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달려가던 마태복음을 잠깐 뒤로 하고 재밌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네. 재미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권사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한 절씩 읽습니다.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질문하세요. 왜 저기 자, 왜? 자, 질문. 1번.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갔어? 자,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두 번째.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 들어가지 말라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마을 안에서 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잖아요. 네. 마을 밖으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라라고 생각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럼 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소문나면 예수님이 미안해지니까. 일이 많아져. 일이 많아. 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지 마.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왜 말하지 말라고 하나? 네. 집사님 머리 하셨어요? 아니요,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네. 추워서 안 먹으려고 잘라시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흑였다 침음. 뭐 침을 뱉어요. 침을 뱉으실까요? 왜 눈에 침을 뱉을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혹시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침뱉. 눈에다가 침 뱉어 드릴게. 눈에다 침 같은 얘기하시잖아. 침 필요하면 가래로 제가 갖다. 에이. 이런 거. 안 해요. 맞아.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쉬워요. 네.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질문 또 있잖아요. 구절마다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왜 사람들 보고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 제대로 형체가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제대로 형체가 잘 안 보였겠죠.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수를 몇 번 해요? 2번. 그렇죠? 네. 예수님이 안수 2번 하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수 2번 해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2번 할까요?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소중해. 다른 사람 안 소중하나요? 질문들이 많죠? 위독하니까 그런 거. 병이 위독하니까 그러면 안수를 2번 할 만큼 위독한 병입니까? 그런 지금 이 사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맹인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인데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안 보이는 거. 죽고 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 안진뱅이도 있는데 안진뱅이도 한 번이에요.
안주맹이는 그래도 보잖아요. 심지어 안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수를 많이 안 해요. 공관복음서에 안수라는, 이번에 사실 우리가 그 설교할 때 그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이 복음서에 안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서 이게 보여서 아주 재밌어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다른 데도 안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안수라는 표현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안수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안수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 많이 고치는 장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몽땅 오잖아요. 4장 24절. 제일 마지막에 봐보세요. 그냥 고치시더라. 그냥 고치시더라라고 하지 안수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굳이 고치시지 않고 안수하였다고 얘기하고 안수를 2번이나 하는 장면이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 2번 안수할까? 더구나 한 번은 나무 같은 거 뭐 희미하게 보인 것 같아요. 더구나 고치고 나서는 들어가지 말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구절이 아주 되게 특별히 좀 눈에 들어와요. 또 8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밝히, 마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마치 영적인 눈도 열어진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구절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구절을 만날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정답! 네. 어려운 질문이시네. 네, 정답입니다. 저는 또 예를 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1번 그냥 간다. 네, 정답. 모른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된다. 목사님은 정답. 모른다. 뭐 이렇게 대답할 거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이게 사실 정답이고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방금 이렇게 같이 읽고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다 질문 하나씩 하셨죠? 혹시 성경 공부 우리가 한 지 얼마 됐죠? 저희가 시작한 지? 다 좀 다르긴 하지만 1년 이상 됐잖아요. 1년 이상 성경 공부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질문한다. 그전에는 넘어간다. 근데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게 변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지식을 얻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세상에 순종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잘 가고 있는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2번이나 안수했을까? 이 문제를 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이 본문 자체는 읽기 아주 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 데리고 오고 베세다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맹인을 특별히 보면은요. 22절 보세요.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니. 혹시 이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손대시기를 구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 병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간곡함인가요? 애절한 마음인가. 아니요.
마태복음 4장 28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들을 고치시다.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그 데려온 사람들이 여기 마태복음 4장에는 간곡함이 없었고 여기는 간곡함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간곡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손대기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손대기를 구하고요. 23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대세요. 이게 안수입니다. 그런데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돼요.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더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왜 뿌옇게 보이는 이 상황을 일부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일부러 보여줄까? 25절 보니까 다시 안수하시매. 예수님이 미안, 잘못했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꾸 이렇게 혀가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을 밝히 본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본다 그래요. 그쵸? 이것도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랑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는 뭐 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제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이 마을 안에 없을까요? 마을 안에 있겠죠. 재밌는 게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은요. 한 절 한 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어디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위쪽에 뭐가 있어요? 가버나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곳 가버나훔.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벳세다가 있어요. 가버나훔과 벳세다. 저희가 앉았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가버나움과 벳세다 중간이에요. 아셨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네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벳세다. 어부들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어디로 갔다가 여기 오시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이제 천천히 거꾸로 뒤집어 올라갈 겁니다. 괜찮아요. 네. 녹음 잘 되게 조용히 해주세요. 코 푸는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도록. 문명희 권사님 들으면서 막 웃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8장에 보니까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7병이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 떡 몇 개가 있느냐 5절에 보니까 7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축사하고 또 7절에 보니까 생선 2마리 그래서 7병이어로 몇 병을요?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보고 11절에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하며 여기 표적을 구해요. 여기 표적이라고 돼 있고 각조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기적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난 차 막 들어서 거기 있는 아기를 살리고 그런 거 보셨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과 이적 혹은 여기 있는 표적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기적. 이걸 표적, 이적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이적이 나오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전부 다 이건 표적이에요. 이적이라고 불려요. 7개가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이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신란하면서 심지어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식하면서 다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14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두루. 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그 누룩을 삼가라 그러면서 18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도저히 못 깨닫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네. 오병이어 기적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절도 권사님 읽어주세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네. 여기 7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서로 연결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2가지 사건. 뭐요? 오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어디 있냐? 바로 앞에 보면은요. 6장 30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 나오죠? 6장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6장 1절 봐보세요. 제일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중간에 7장에 뭐가 있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나오고요. 그렇죠? 53절 봐보세요. 53절.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얘기 안 나와요? 나와요. 게네사렛. 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왔을 때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장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6장 1절 고향에서 배척받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오병이어 병자 고침. 오병이어 전에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7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7장 1절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오임순 집사님.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전통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통을 못 깨달았고 율법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 그 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자죠. 자, 장로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없죠. 하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때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쨌다는 거예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개, 이거 기억나세요? 네. 그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가 나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지금 이거 보니까 고친 이야기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6장 보니까 6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배척, 배척. 그 다음에 오병이, 오병이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게네사렛 병자 고침, 자, 게네사렛. 병자 고침. 그 다음에 7장에서는 6장, 7장 장로들의 전통은 은혜가 없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여기 이비인후과예요 여기.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에 고친 거 뭐예요? 안과였죠. 안과. 네, 눈 고치는 거였으니까 안과적인 사건이에요. 8장은 뭐예요? 제일 처음 시작 4,000명을 먹이시다. 칠병이어. 그러니까 이런 게요. 이게 기술인데 여기에 4,000명을 먹이시다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시다랑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시다 대신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통일해 줄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표적을 예수님을 오히려 힐난하고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치유. 여기 보면은 제가 6장, 7장, 8장을 방금 얘기한 걸 정리했어요. 6장에서는 고향에서 배척, 오병이어, 그 다음에 병자치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칠병이어, 표적, 힐난. 여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배척이에요, 배척. 그쵸? 배척받고 치유 사건.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연결되세요? 이 치유를 다 빼고요. 한번 봐보세요. 6장, 7장, 8장에 공통적으로 있는 치유 사건을 다 빼보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연결되고요. 배척되고 배척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있냐? 전통을 따르지만 은혜가 없고 간절히 가서 은혜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까지 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8장에서 방금 2번 고치신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느냐, 또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이게 간절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가 뭐냐?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2번이나 행했는데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 그러면 이거 어디랑 많이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안수를 2번이나 했는데 2번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비로소 보게 됐죠. 보게 된 이야기가 어디 있냐?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면은요.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권사님 29절 읽어주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밑줄 쳐주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29절이에요. 29절 권사님, 집사님 29절. 왜 이상하고?
8장 29절. 네. 거기 9장이에요. 네. 29절요? 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아니요, 그 읽었어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인이다. 그 부분을 밑줄 쳐 주세요. 8장 29절. 왜 밑줄 치라고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베드로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줘요. 이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기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조를 보면요. 재밌는 게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여기 A-로 이렇게 연결되고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뭐 연결이 어떻게 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치밀하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고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장, 7장, 8장을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오병이어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칠병이어도 있네. 마가복음은 굳이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 재밌는 게 칠병이어는 다른 데 안 나와요. 어디만 나와요? 마가복음만 나와요. 왜냐?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한 번으로 안 되더라. 두 번이나. 예수님이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될 때까지 섬기시는 분이세요. 제가 가끔 이제 구역장 아니면 기관장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전 잘 못해요. 이번에 잘 못했으니까 내년엔 안 할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잘 되면 그때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또 못하는 사람한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씩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을 다 풀었으니까 이제 이 본문을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다? 네. 자, 보세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겪고 나서 아직도 사람들은 배척하고 못 믿지만 이제 드디어 눈을 열어 밝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권사님.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왜 손 대시기를 구했을까요? 자, 8장 6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8장 6절요? 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죠. 가지사 이게 어떻게 가져요? 손으로 드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볼까요? 6장에 있었죠. 자,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네. 여기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전부 다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 특별히 손으로 만져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만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손으로 만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의 안수는 뭐라고요? 악수다. 그래서 축복하며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렇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왜 데리고 나갔냐? 조금 있다가 이건 할게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왜 눈에 침 뱉었을까요?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 침 뱉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렇죠? 그를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굳이 예수님은 침 뱉는 장면이 2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온 줄 아셨죠? 2번 나와요. 요한복음 9장 6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여기서도 나와요. 그렇죠? 여기 침. 예수님이 침은 그 뭐죠? 예전에 그 내 침은 약이요.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내 침은 약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는데 뭐 목이 물리면 내 침은 약이요. 그러면서 침 이렇게 손가락에 발라서 이렇게 목이 물은데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안 좋다는데 침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침을 뱉어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왜 하필 침을 뱉었죠? 물은 없었나요? 물이 귀해서 그랬나요? 물이 귀해서 그랬나요? 당장 그 사람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못 보는 사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눈안 보이는 눈 안 보이는데 언제부터? 1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일 수 있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이 시력을 상실한 채로 나왔든지 하나 더 안구 자체가 없던지 아시겠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2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침으로 흙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넣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랑 그대로 연결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어서 여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주 재밌는 거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딱 이렇게 딱 뭐죠? 침 딱 바르고 지누고 했으면은 이제 다 나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꼭 가서 씻어라 그러죠. 아주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물이 변해서 그냥 포도주가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채워 넣으라고 그래요. 물을 채워 넣고 그리고 나서 채워 넣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다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물에 가서 씻어라 라고 그래요.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절대 혼자만의 이적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과 같이 해요. 순종하는 사람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할 때, 아니 술 떨어졌는데 그 발 닦는 항아리에다가 물 거기에다 채우면은 뭐 어쩌자는 얘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적을 행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표현해요. 오늘 여기에서 아까 그 요한복음 9장에서는 9장 6절에서는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네가 씻어라 라고 그래요. 씻어라. 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실로암 못, 권사님 실로암 가보셨죠? 어디 있어요? 갔었나요? 히스기야 터널을 다 네. 빠져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갔던데 거기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아, 그 내려갔던데요? 네.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큰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침 뱉어서 고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공통점이 뭐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인 거예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8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사건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8장. 그러니까 여기 눈에 침을 뱉었다가 아니라, 눈에 침을 직접 뱉는 것이 아니라 눈에 침을 바른 거예요. 진흙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처럼 이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놀라운 축복의 순간처럼 안수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이럴 줄 알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어쩌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으로 뭔가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온전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 낭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제자들도, 심지어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마을 밖에서 이걸 했을까? 마을 안에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힐난했을까요? 그 전에는 힐난했는데 지금 기적을 봤잖아요. 봤어도 힐난했지 않았어요? 기적을 두 번째 보고도 힐난하던 사람들 반대로 여기 고백하는 제자들을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실은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기 안 했어요. 뭘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안 알려줬을까요? 믿지 않았겠죠? 믿지 않았고 때가 안 돼서.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변화산 사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총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는요. 예수님이 전부 다 금해요. 알려주는 걸. 왜냐하면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을 제일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믿지 않은 아니 귀신 들렸다고. 아니 오병이어 사건 떡을 먹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뭘 바라겠어요? 먹을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과 독립운동하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 기적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만약 가만히 두면 더구나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혹은 이렇게 이 사람까지 고친 사건이 퍼지잖아요.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독립운동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로 갈릴리를 건너가 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떡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예수님이 철저히 가리세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자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질문했어요. 왜 마을 밖으로 가냐? 가려야 되니까.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냐? 그거 말하면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은 눈에 침을 뱉었던 것은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흙을 이겨서 눈에 뱉은 것처럼 눈에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2번째 이후에 비로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손대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은 전부 다 손으로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유예요.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과 사건이 어떤지를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벳세다 사람 소경을 고치는 사건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마가만 이 벳세다 소경 이야기를 기록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 누가복음만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여기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여기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여주시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 기적을 통해서 열어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또 사건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것마저 버려두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치던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이 누구라고 보통은 생각하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만 안다. 그래서 마가,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그냥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중간중간 빼고 넣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안에 있는 40대 초반 중년의 어떤 분에게 올해 교회를 쉬신 분에게 소종교회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한 단어로. 와 보라. 한 단어로. 소종교회를. 소정교회요? 네. 하나 있어요. 한 목사님 바꾸셨으니까 오시라고. 목사님이 바뀌었다. 말씀 좋다고. 단어. 일단 한 단어. 새 목사. 네. 그다음에 한 단어. 말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교회. 저는 목사님. 내가 있는 교회. 아이고 웃긴가. 그전에 다니다가 이제 상처받고 안 다니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마음일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뭐 긍정적인 뭔가 우리 교회는 달라 뭐 이런 얘기. 뭐 상처 받았으면 뭐 그잖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같은 사람에게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한 단어가 어때요? 전부 다 다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달라져요. 4명이서 똑같은 거를 전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예수님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냐? 다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혹은 이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 오히려 설교가 많아요. 마태복음은 총 5번의 설교.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은 예화가 많아요. 마태복음 비유가 많고. 이게 참 이 다양한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각각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 우리가 만났던 소경을 2번이나 안수하며 고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이제 전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금지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비로소 알리는 장면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번의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네. 첫 번, 한 번에 이렇게 딱 안 하고.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째 칠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힐난하고 표적을 또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을 그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한테 따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봤던 거죠. 아, 따로 보여주시는구나. 제자들에게 따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밝히 알도록 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장면. 하나의 쭉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쭉 연결되는. 이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가장 무식하지만 용감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질문 또 있으면. 한 단어 뭘 배우셨습니까? 이은영 권사님? 두 번째. 두 번 치유. 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도 깨닫지 못했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럼 또 하셨겠죠. 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 보면 제자들한테 따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아, 예수님 정말 될 때까지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섬기는 모습, 끝까지 섬기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집사님? 이적. 특별히 어떤 이적을 행하셨던 것들이 이적을 행하셨구나. 네. 근데 이적을 봤다고 다 믿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만약 기적을 보면 나는 믿겠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안 만나시는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있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안 봐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지만 안 믿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할까요? 기적을 봤는데도 와닿지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사실 이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일단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기적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인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 아유, 그것 말고 이미 기적을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사건 혹은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기적이나 그런 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독립되고 우리 좀 땅덩어리고 이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고민해 봐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요.
뭘 줘요? 우리 시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죠? 또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여기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뿌옇고 흐릿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계속 가야죠. 한 번 더 경험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제가 선교사로 다녀왔던 게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예요. 아내랑 결혼한 일. 이게 제일 잘한 일이고. 녹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내랑 결혼한 일. 두 번째로 이 선교사로 간 일이. 왜 그러냐면 저같이 냉정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제일 좋은 확실한 방법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가는 거. 선교지에 가서 복음 분투하면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이 이렇게 다녀도 되나 싶은 게, 하나님 저한테도 뭔가 좀 보여주세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다녀도 되나? 이게 맞나? 막 그러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경우는 불쌍한 것 같아요. 한두 번씩 제가 경험을 불쌍한 것 할 것 같아요. 네. 뿌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 보는 것을 향한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뿌옇게 보고 확실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완전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겠느냐라고 그래요.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왜냐하면 그 고양이한테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고양이한테 설명하면 고양이가 알아요? 야옹만 하겠다. 그런데 계속 만나면서 우리 주인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고양이가 알겠죠. 밥을 주면 알지. 네, 그것도 한 번 줘서는 또 몰라요. 이게 남인지 놈인지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면서 만나고 알게 되잖아요. 고양이랑 사람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아무리 보여주신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발톱에 있는 때도 모르죠. 아무리 보여줘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다양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 면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성경 공부는 그래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 아직 뿌옇긴 하지만 난 아직 이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단어? 저요? 저 그냥 지나가나 싶어서 좋았는데. 안 지나갔네. 은혜요. 은혜. 끊임없이 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네.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